네, 이 시간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첫째 부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는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도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궁정 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미혹시키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꿰어가지고 격동시키고 충동시켜서 범죄케 하는 우리가 말하게 되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을 갖다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에도 말씀하셨고 20절 오늘 본문에서도 20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장 1절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공정권세를 잡고 있었던 내용이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누군가 했더니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있었던 옛뱀이라는 게 옛뱀. 그런데 지금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까지 올라가서 성도들의 범죄한 내용을 전부 다 고자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권세가 언제부터 땅에 내려오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계시록의 12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에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막 시작되는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막 시작되자마자
하늘의 궁정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하고 마귀 사탄하고 이제 미가엘 천사장하고 천사들과 싸워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용을 잡으니, 용을 잡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들짐승들이 있었어요. 들짐승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옛 뱀이라고 하는 영이 그 모든 옛 뱀의 사단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최고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 뱀의 그 책임자가 왕이 된 겁니다. 사단 마귀의 최고 책임자 왕이 된 것을 보고 말할 때 용을 잡으니 그럽니다. 곧 옛 뱀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골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궁중군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마귀 사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을 보고 타락한 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교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의 교리였기 때문에 계시록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결과적으로 타락했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사들을 갖다가 어디에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무슨 죄를 지르냐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이제 부리는 영이라고도 말하고 섬기는 영으로도 말하게 되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결국 이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거역하면 무슨 죄를 짓나요? 성령 회방죄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성령 회방죄를 짓고 돼요? 어떻게 지금 궁정군세를 잡고 세상을 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혹시킬 수가 있는가요? 성경이 이치 안 맞습니다. 내가 이제 장로교 창시자라는 사람이 즉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도 쓴 주석을 내가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는 천사가 타락됐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천사가 타락됐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지 그건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도 천사가 타락된 마귀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 성경을 바로 보시긴 보셨는데 어디에 지금 천사가 타락됐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은 천사가 타락된 내용이 아니고 바벨론 왕이라. 이거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칼빈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걸 천사가 타락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성경에 천사가 타락됐다고 하는 말에 성경에 기록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그 양반도 많이 봤다는 내용이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사야 14장 12절이라고 너 아침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계명성을 보고 천사가 타락된 것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루시퍼니 루시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오르다가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말할 때 이탈리아어로다가 그렇게 루시퍼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게 이탈리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성도들은요, 이걸 잘못되게 그걸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성경 깨닫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내용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깨면 끝에 가서 빗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3장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뱀이라고 하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대요. 짐승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가충짐승, 공중에 나는 독수리 짐승, 사자, 맹수 같은 사자, 여러 가지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대요. 예수님 또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지금 오늘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여자라고 하는 하와에게 말하는 걸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을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순수한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 중에 먹지 말라고 하던 것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해요? 아니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다 먹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모든 영어 유도해가지고 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지혜로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는 선악과는 다 먹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뱀이 뭐라고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뱀하고 여자하고 지금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뱀하고 지금 여자라고 하는 하와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혼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뭐래, 뱀처럼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뱀이 지혜가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조금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잘못하게 했지만서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고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죽을까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 요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데 그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창세기 2장의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최초의 거짓말쟁이에요. 그전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하와가 마음의 충동감을 느껴가지고 뭐라고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선악과를 봤을 때는 보기도 싫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보기에는 그걸 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그걸 바라보니까 충동감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말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다 되잖아요. 예?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영의 공중군세를 지금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코가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 하실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만이 거짓말을 못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가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마귀 공중군세가 사람 속에 머릿속에 생각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교주 노릇하는 이 모든 것이 수없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는 진리를 몰라서 그런 내용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이 내용을 내가 좀 풀어서 해석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쭉 보세요. 9절,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둥산에 거내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둥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했던 에덴 동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과 이 땅이 가로막힌 벽이 있어요, 없어요? 가로막힌 벽이 없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지니까지 중간에 가로막힌 벽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벽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만 잡수시면 그냥 아담하고 좀 대화 좀 나누려고 에덴 동산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 아담과 하와가 피해서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니까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사람한테 다 물었더니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대잖아요. 그렇잖아요. 14절부터 잘 보세요.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럼 창세기 3장 1절에는 들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저주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 심판하면서 들 짐승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뱀 보고 말하게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 됐어요? 들짐승이었던 들짐승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뱀이라고 하는 그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했던 그 모든 사건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뱀에게도 지각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이. 그걸 보고 말할 때 전도서 말씀에서 보면은 뱀의 영과 저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도서 3장을 보시겠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려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혼이라고 하는 영의 일자 난해주가 있잖아요. 그건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영이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천국에 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랴. 여기도 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들짐승이었던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들짐승이었던 그 속에 있던 그 영이 파충류로 조주를 받게 되면 그 영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상당히 난해한 영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 교단들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단이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거 성경에 내가 명백하게 내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30년 동안에 대한 영 가운데 이것 때문에 성경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풀게 되는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의 14절서부터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고 그랬잖아요. 배로 기어 다니니까 지금 파충류 뱀이 됐잖아요. 파충류가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15절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너로 하면은 너로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 옛뱀이란 뱀을 보고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는 뱀이고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로 봐야 되겠죠. 하와.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남자가 태어나서 남자의 족보에 올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누굴 통해서 태어났어요?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남자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을 눈을 바로 뜨고 봐야 되는데 뱀과 여자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고 뱀들이 머리를 상하게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병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보시게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랬어요. 너는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잖아요.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네 하시고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계통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도 못 박아서 안 박았어요. 발에도 못질을 당했지요. 그럼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이 내용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만 보겠어요. 2절까지만 보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굴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예?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남자의 씨를 사라가 받아가지고 이삭을 태어났으니까 남자의 씨가 된 거야. 아시겠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는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대수가 쭉 내려가면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거 보세요. 16절부터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치가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라고 한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한 절을 더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14대, 그 다음에 14대,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갔을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몇 대? 14대. 그럼 전체가 몇 대예요? 14, 14, 14면 얼마예요? 42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 되는 내용을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 뭐냐? 여자의 족보로 예수님이 여자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지요? 근데 이걸 까맣게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마리아라고 한 여자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18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럼 마리아라고 한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뭘 통해서 아이가 뱃어요? 성령으로요. 그래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잖아요. 그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마리아가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창세기 3장의 15절이에요. 요령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다시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과 여자와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럼 여자가 있고 여자 후손이 있는데 여자 후손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대. 그 내용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쫙 흘러내려오기 전부 공중권세를 잡은 천사가 타락된 마귀 사탄이 됐다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야.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서기관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루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흐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뭐한다?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말하기에 뭐라래? 33절에 마태복음 23장 33절 뭐더래요? 뱀돌의 독사의 새끼들아. 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욕은 욕인 건 맞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예수님을 갖다 발꿈치를 갖다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빌라도 법정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장본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 그랬대잖아요. 이게 성경을 지금 여기까지 쭉 이렇게 건너뛰었다 할지라도요. 전부 성경을 어긋나게 외치고 전가했고 그걸 교리로 정해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교단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전한 줄도 모르고 있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끝에 가서 틀려. 그래서 계시록이 안 열리는 거야. 나는 그걸 깨달았다고요. 근데 뭐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너 계명성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람으로 나와요. 그게 바벨론 사람이래. 바벨론 왕이라는 거야.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보면은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 하나 밝히려고 30년 동안 파묻혀 살았어요. 지금 이렇게 요한계를 전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 그랬대. 뱀의 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 오늘 계시록 20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만일에 타락한 전사가 마귀 사단이 됐다면 자꾸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치에도. 여러분 공중문세를 잡았어요. 자꾸 보니까 그것이 타락한 천사라고 외쳐왔는데 자꾸 보니까 지금 여기 천사들이 와서 예뱀을 자꾸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용을 잡으니 예뱀이라 하잖아요. 용을 자꾸 보니까 타락한 천사 중에 제일 왕이네. 그게 나와야 되네. 타락한 천사 중에 용을 보고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천사가 나와야 돼. 천사가 아니고 뭐가 나온 거야. 뱀이 나오잖아요. 김동인 집사, 내가 이 성경 진리고 밝히느라고 외롭고 공고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들통 날 테니 알고 봐. 내가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뭔지 알아?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한 내용 가지고 나하고 논쟁하라면 오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답을 내가 말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 성경에. 뭐 누구나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계시록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최고 책임자 왕을 잡았어요. 자꾸 보니까 뭐예요? 타락한 천사, 너 아침에도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중국에서 이거 저러니까 그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 아우 목사님 맞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안 믿어요? 난 지금은 여러 차례 지금 수년 동안 세미나 했잖아요. 목사님들마다 전부 다 천사가 타락하니 마귀로 지금 성경을 배워서 신학교에서부터. 성경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외치고 전했거든요. 그래 목사님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거 진짜 그러네요 이런 거. 진짜 그러는 애가 어디 있어? 성경이 지금 잘못 배웠잖아. 그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공정군세를 잡고 있는 예뱀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마귀란 뜻이 뭐예요? 선악과 땅마다 결국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내용 자체가 마귀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 사단과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뭘로 물리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자가 뭐라는 거?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금식해서 굶주렸을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는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똑똑이 되어서 먹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걸 갖다 머리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마귀라고 하는 내용 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먹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말씀이라는 진리를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영적으로 알아야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요. 이 마귀 사탄아 나가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거짓말하는 자체예요. 진리를 갖다 들이대면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진리 말씀을 갖다 들이대버리면 사단 마귀는 떠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돼야 안 돼요. 죽어요 죽어. 아시겠지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용을 잡으니 예뱀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범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풀썩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기 누가 충동시켜서 공중군사를 잡고 있던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영이라는 거예요? 뱀의 영이라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런 내용을 갖다 성경에 내가 다 조문조문 다 말씀드려 놨잖아요. 계시록 전하면서. 사람은 이간질해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뭐라 해요?
동네 사람하고 어떤 친한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아이고 저 사단이 났네 사단이 났네. 그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간질을 싸움 붙이게 하는 일이 사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영을 욥기서에 보면 욥기 1장에서 나오고 2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영의 영적인 내용을 먼저 깨닫고 난 후에야 성경을 바로 보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성경이 전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지 않으면 어떤 영이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영이 덤비들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바르게 전하지 못하니 단성에서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지 못하면 무슨 영이 장악하느냐? 사단 마귀가 장악해요. 아시겠지요? 이런 영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계시록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 마귀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 집어넣어요?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을 하여 1000년의 차대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이게 만국을 미혹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전부 미혹했다는 거예요. 누구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궁정구세를 잡고 있는 뱀의 영이 그것이 되다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가 뱀의 머리에 뱀의 영에 휘둘려갖고 지금 노래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갖다 외치고 전하면 꼼짝 못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공중문세를 잡은 것이 천세가 타락되다면 그거 막을 길이 있어 없어? 방법이 안 나오잖아. 그 영범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싸울 수 있는 영이 이길 수가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영이 뭐야? 공중문세를 잡고 떠돌고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게 이길 방법이 있나?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이제 발에는 신을 신고 아무리 그 말하는 한들 뭐해? 그 원인을 모르는데 그 원인이 뭔데?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 원인이 뭔데? 타락한 천사라고 어떻게 그걸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원인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정백성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계시록이 안 풀려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의 차대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미혹시켰던 거예요. 누가? 뱀의 영이. 근데 뭐 타락한 전사? 타락한 저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천사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천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천사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의 부리는 영을 거역하면 무슨 내용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령 해방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거잖아요. 그 범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죠. 범죄했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천사들을 그날 심판날까지 붙잡아서 무조건 지금 잠궈놓대요. 그렇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중무쇠를 자꾸 떠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중문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 사단을 잡아서 무적에 집어넣어야 무슨 내용이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내용이 뜻이 이루어져요? 천년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마귀 사탄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무적에 묶어놓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로 갑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사도 요한이 그 지금 보는 걸 말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이 용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 내용이 오늘 계시록 20장 4절의 첫 번째 대한 내용에 또 계시록 20장 4절이 세 가지 뜻을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이 내용은 계시록의 6장 9절에서 11절에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제단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목뱀을 당했는데 우리들의 핏값을 어떻게 갚아주시겠나이까 하고 실언했던 그 내용의 그 사람이에요. 계시록의 6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원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면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정도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하다가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 세계 사단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지금 확장시켜 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내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목배임 받은 사람 많습니다. 계시록에서 14만 4천일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다가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 두 번째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만 지키다가 목뱀을 당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 대한 내용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하늘나라가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살아서가 아니라 이건 다른 내용에 보면 15절에 보면 살아나서가 나옵니다. 살아나서. 이게 죽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 대한 내용을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서 그런 뜻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는 거죠?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할 시기는 언제예요? 7년 환란 후 3년 반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한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다가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목이 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내용이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죽었어요. 그런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는 거기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다른 내용에는 지금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으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세미나하다 보면 목사님이 다 그 질문하는 거.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데 목사님 왜 14만 4천밖에 안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적그리스도에 죽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다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하는 그 사람 내용은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뭔가 어다르고 아다른 것처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래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그러면은
5절 보세요. 5절의 말씀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뭐냐고요? 지금 계시록의 4장에 또 세 개, 요 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왕노릇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에 살아나지 못한대. 그러면 이건 둘째 부활 때 부활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사람들의 모든 영들을 다 데리고 오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데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면 날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 성경에는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잠자다 그러잖아요. 그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가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하고요? 속한 자들이요. 붙은 자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 했어요? 그 후는 마지막이다. 그럼 그에게 붙은 자가 뭐냐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내용의 첫열매래요? 부활의 첫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첫열매에 속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첫열매에 속한 게. 계시록의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대한 내용이 뭐예요? 첫열매에 속하지. 첫열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온다는 거야. 그럼 천년세계에 그럼 누가 들어가서 삽니까? 또 이렇게 질문이야. 각 나라와 적석과 방언에서 능히 실수하는 흰 머리들이 변화받아서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전혀 머리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내용을 자체가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전체를 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하게 한 곳만 딱 초점을 맞춰놓고 거기다 꽂혀버리니까 성경이 거기서 매몰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내용만 갖고 끝나는 거야. 그럼 오늘 계시록의 20장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부활 때는 변화하고 부활만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 부활이 되고 변화만 시켜요. 심판하는 건 없어요. 그 내용은 언제 가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에 이제 20장에 가서 이제 흰보자 심판할 때 이게 나오게 되는데 흰보자 심판할 때 그때야 둘째 부활 때 되는 사람이 셋째 아들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첫째 부활 때 부활될 사람들, 왕이 될 사람들만 데려오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라는 거야. 이런 영의 순서를 알기까지는 이제 수없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게 판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열매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예수님도 부활의 첫열매잖아요. 이 내용의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절기에 대한 내용에서도 거기서도 나와요. 6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용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죽게 되면서 무슨 연기 절기가 같이 동반돼서 이루어지나요? 무교병의 떡을 먹는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같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초실절이라고 초실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과 무교병과 초실절을 갖다 연결시켜서 나와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든 곡식 가운데 제일 잘 익은 한 곡식을 한 단을 베가지고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서 한 묶음에 묶여져 있는 그 곡식 한 단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게. 그 내용이 14만 4천의 뜻이 나오는 거야. 이걸 절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푸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려면 성만론도 알아야 되고 별거 다 알아야 돼요. 첫 곡식 한 단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들어요. 왜 한 단만 드릴까요? 우리 첫 열매에 대한 절기 앞으로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요.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병과 초실절의 이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서 지내요. 그 한 단에 대한 내용이 뭔가 했더니 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일이래. 그 14만 4천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는 이단 소리 들어요. 나는 그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무릎 꿇고 진실을 하나님 앞에 입교한 내용들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논쟁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내용의 말씀은 30년 동안 지금 이것을 확인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요? 그 나머지는 뭐라 하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천년의 끝이라고 나야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 때 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대요? 여기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사람들 요 세 가지 왕이 될 사람들은 부활된다잖아요. 부활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능히 셀 수 없는 신물이라고 하는 변화받을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천년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천년세계가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제 계통도 많습니다. 왜? 여기 분명히 이게 천년세계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계시록 20장 6절을 다시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것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세계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왜 지금 천년세계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에서 우리 잘 배웠어 안 배웠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은요. 천년세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오메가 기교로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계시록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은 겁이 나니까 못 전하고요. 왜? 잘못 전하면 화받는다고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하지 못하시고 그 중간에 와 있어요. 지금 중간에 와 계셔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배우려니 그 잘못 배우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중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우긴 배우는데 내가 신학교에 뭐 좀 가르치는 내용이 좀 나오는 걸 봤는데 그것도 올바르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 이 내용이 천년세계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저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으리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것이 생산한 것이 재난이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생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천년세계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 내용에 마찬가지 천년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무천선이라고 무천년설에 유명한 분들이 또 그래 또 그 중에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잘못 미혹시키려고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책임지려고 그래? 이사야도 말씀을 그래 했잖아요. 이사야도 천년세계가 잠깐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분할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천년세계 맞아 안 맞아요? 천년세계잖아요. 근데 왜 천년설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도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성서학당이 나와갖고 무천년설요? 천년세계가 있는 걸 왜 부인해요? 천세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둘째 심판 때고 세부적으로 말할 거예요. 이사야 65장하고 이사야 11장에 대한 내용에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0장, 21장, 22장 하면은 계시록 전장을 다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쓴 책을 보게 되면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의 줄거리를 먼저 깨닫고 우리가 무슨 내용의 뜻을 따라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내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마스터가 안 됐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론이잖아요. 구원론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죄 진 거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은 거 있잖아요.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죄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은 거 죄도 지은 걸 깨끗하게 회개가 안 되고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죄를 깨끗하게 천국 가게 되는 게 기록되니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뭐라요? 너희들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범죄한 내용 자체는 사람의 오정부 모든 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돼요. 그거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거 찍어버리고 나이 깨끗해야 천국 간다는 내용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 광대가 아무런 공로 없이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공로가 많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11조 내고 감사원도 내고 그토록 고생했는데 우리 왜 천국 못 갑니까? 이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쪽 강도가 금방 죽으면서 죄진 일이 있어 없어요? 운명하시면서 죽어갔잖아요. 죄 없이 천국 간 건 생각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요? 뭐 공로 없으니까 부끄럽다고 하는 말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죽게 돼서 천국 가는데 아무런 죄라고 하는 내용이 진 것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돼 있잖아요. 죄를 용서를 다 받고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한 공로는 없어. 그러니까 죄를 깨끗한 상태 천국 가서 안 갔어. 죄가 깨끗한 상태 천국 가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난과 고통 속에 죄진 것을 회개하면서 주를 충성하고 헌신했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는 무슨 죄를 지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누구나 다 징계를 다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징계가 뭐 진료 환난의 후삼조안에 들어가서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환난제를 들이마른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구속사가 마스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성결에 대한 내용의 뜻은 왜 안 전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지금 타락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타락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생명체 이름이 도로 지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 시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어디 기근을 보내리니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지식의 열쇠 때문에 성경이 안 열리기 때문에 성경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계시록은 그냥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해야 돼요. 나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 교단 구원시키고요. 적다고 해서 구원시키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놓고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심판할 때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이고 심판해. 성경 기록된 내용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를 다 받지 못해서 그 내용 그때대로 내가 심판한다는 거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준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런 진리는 전부 온데간데 없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기 싫어도 천국에 가기 싫어도 간다고 하는 설교가 나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서운하시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거기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성경 좀 보시지.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동참하고 거기서 동력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뭐 한다는 게 그 부모와 자식까지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바르게 알고요. 바르게 외치고 증거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중간에 갖다 놓고 설교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옳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성령이 속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 속에서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야. 아시겠지요? 첫째 부활에는 왕들만 되더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 왕만 부활됩니까? 다른 사람도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고 또 확인하고 보고 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첫 열매만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더라고. 아시겠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교환 이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귀하신 손길에 복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말을 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교제할 때 이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던가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귀하신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지는 물질의 충만한 복으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